매일 텔레비전에서 얼굴이 나오는 꽤나 유명한 정치인이 어느 날 지역구 유치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원생들은 손뼉을 치며 환영을 했습니다. 어린 새싹들의 밝은 모습을 본 그는 흡족해하며 아이들을 향해 물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알아요? 아이들은 하나같이 네, 국회의원이요. 그러자 그는 유치원생마저 자신을 알아보는 것이 대단한 인기라 여기며 재차 물었습니다. 그럼 내 이름이 뭔지 알아요? 그러자 아이들은 하나같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 자식이요! 참 서글픈 일입니다. 순수한 아이들의 입에서 이런 단어가 거침없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정치만 혼탁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언어가 혼탁해짐을 걱정해야 합니다. 어른들이 TV를 보며 무심코 던진 저 자식 또 나왔네. 이 한마디가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염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좀 더 부드럽고 감성적이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말을 한다면 아름다운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는 인생 곳곳에 숨어 있어서 찾아만 보면 무수하게 나오는 보물찾기와도 같습니다. 어렸을 때 보물찾기 했던 기억이 나십니까? 초등학교 시절 누구나 소풍을 가면 마지막 시간에 보물찾기를 해보셨을 것입니다. 몹시 기대가 되면서도 또 동시에 실망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돌 밑, 나뭇가지 사이 등에 보물을 숨겨놓습니다. 친구들은 신나게 찾다가도 무엇이라도 발견하면 찾았다 하고 소리를 칩니다. 저도 몇 번 찾은 적이 있어서 학용품 등을 선물로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물을 찾지 못한 친구들은 나에게 이런 행운이 없나 섭섭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보물찾기란 본래 보물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찾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골탕 먹이려고 결코 찾을 수 없는 곳에 숨겨놓는다면 분명 좋은 선생님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보물을 찾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이 보물찾기의 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물찾기에는 일종의 교육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역발상, 즉 생각을 거꾸로 하도록 하는 창의적인 교육이 보물찾기 속에 숨어들어 있습니다. 그동안 익숙해진 곳만 보지 말고 다른 곳도 보라는 것입니다. 밝은 곳만 보았다면 이제는 좀 어두운 곳도 보라는 것입니다. 늘 중심만 보고 있었다면 이제는 주변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높은 곳만 보았다면 낮은 곳에도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먼 곳만 보고 있었다면 가까운 데서부터 관심을 쏟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물찾기의 교육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물찾기는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물찾기 시간이 아니었다면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나뭇가지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돌멩이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뒤집어 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생각해 보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는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드신 것을 하나님도 좋아하시며 찬탄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도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 값진 보물들을 삶의 자리 곳곳에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보물들을 감추어 놓으셨을까요? 우리를 조롱하시려고 값진 보물들을 깊고 깊은 곳에 숨겨 놓으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숨겨 놓으신 보물들을 찾고 그로 인해 기뻐하며
그것들을 누리도록 우리를 초청하는 분이십니다. 첫 번째 감사의 비밀에서는 기쁨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먼저 16절에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은 시간 또는 때와 관계된 부사입니다. 즉 언제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항상 기쁜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쾌한 일, 슬픈 일, 부끄러운 일, 불편한 일, 힘든 일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렇게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이 권면은 상황에 따른 감정이 아니라 바로 태도에 대한 것입니다. 언제나 행복하게 느끼라는 말이 아니라 좋은 때든 나쁜 때든 기쁨의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외모 때문에 저를 놀리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원숭이, 침팬지, 오랑우탄, 킹콩이라고 놀려댔습니다. 영장류는 다 나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놀리는 친구들을 혼내주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조금 힘이 있어서 가능했지 힘이 없었으면 계속 놀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했는데 입학식 첫날 저에게 원숭이 같이 생겼다며 놀리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입학식 첫날 너무 창피했습니다. 화가 나서 그 친구가 다시는 나를 놀리지 못하도록 물리적인 힘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아버지 사업으로 인해서 전학을 가서 마주칠 일은 없었습니다. 늘 외모 때문에 저는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못생겼나? 나는 정말 동물처럼 생겼나? 짜증도 나고 화도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친구가 저에게 민수야, 너 가수 박진영 닮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가수 박진영도 사실은 잘생긴 얼굴은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도 개성 있게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웃을 때 박진영은 귀엽다고 학창시절 여학생들도 그를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친구들이 저를 놀리면 나는 못생긴 것이 아니라 개성 있게 생겼다고 당당히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웃음 띤 얼굴로 다니니 친구들이 귀엽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개역 한글 시편 139편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삶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직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기쁨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상황이나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의지적으로 기쁨을 선택합니다. 비록 안 좋아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고 더 깊이, 더 크게 보며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특별히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더 상황에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고 그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원한다면 기쁨의 태도를 배양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헬라어의 기쁨과 감사는 같은 어근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항상 기뻐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언제나 인식하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기쁨을 선택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이번 주 한 주간만이라도 계속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태도가 배양될 것이고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감사하는 우리의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의 비밀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해야 합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편입동기로 아내를 만나 결혼하고 같이 신학 공부를 시작한 지 5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졸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얼마 전부터 아주 일상적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생명 주시고 호흡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믿음이랑 오늘도 학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믿음이랑 학교에 있는 시간은 한 11시간 정도 됩니다. 수업 듣는 동안에 투정도 안 부리고 엄마 아빠를 잘 도와주는 기특한 아들입니다. 한편으로는 믿음이에게 많이 미안하기도 합니다. 하루 종일 유모차랑 아기띠로 지내야 하는 믿음이도 많이 힘들 것입니다. 지금은 혼자서도 서고 걸으려고 합니다. 더구나 너무 활발한 아이라 넓은 공간에서 놀아야 하는데 어려운 신학 공부 강의를 지난 5월 달부터 같이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었던 시간이었지만 종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소소한 일상의 기도이지만 한 달여 남은 시간도 믿음이가 아프지 않고 학업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바울은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24시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가능할 때는 언제든지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쉬지 말고로 번역된 헬라어는 영겁 후 마른 기침을 뱉을 때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일상을 살면서 가능한 한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생기면 그 염려를 기도로 바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생기면 그 염려를 기도로 바꿔 하나님께 말씀드리라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생기면 우리 사람들에게만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말씀을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분과 지속적으로 교제한다면 더 잘 감사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비록 힘든 일을 당하더라도 그 가운데 위로하시며 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하며 우리 모두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대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합시다. 수시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꼭 격식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잘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의 비밀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감사의 비밀은 18절에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의 감사가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모든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양지에서도 인생의 음지에서도 동일하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범사 속에는 긍정과 부정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인간의 기쁨과 즐거움뿐만 아니라 슬픔과 괴로움도 들어 있습니다. 인간의 온갖 희비가 다 들어있는 것이 범사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범사의 감사는 긍정과 부정을 초월해서 절대 긍정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차원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만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평생의 삶을, 감사의 삶을 우리 모두에게 의무로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든 일이 형통할 것으로 착각하며 늘 감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막상 그렇지 못한 황당한 일들을 만날 때 왜 그런가 의아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난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조차도 범사에 감사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탈무드에 보면 존경받는 랍비 중에 한 사람인 아키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그가 먼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보기 위한 등잔과 시간을 알리는 수탉, 먼 길을 위한 나귀와 유대 경전인 토라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여행 도중 날이 저물어 한 마을에 들어가 잠을 청하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아키바를 거절하였습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 더 유익하게 하실 거야. 그는 오히려 감사하며 마을 한 모퉁이에 천막을 치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길에서 노숙하려니 잠이 오질 않아서 토라를 읽으려고 등불을 켰습니다. 그런데 그만 바람에 등불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더 유익하게 하실 거야 하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시 잠을 청하며 누우려 하자 이번에는 사나운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에 나귀가 놀라 멀리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쯤 되면 불평이 나올 법도 한데 그는 하나님이 더 유익하게 하실 거야 라고 감사했습니다. 나귀가 도망치는 바람에 수탉도 놀라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토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유익하게 해주실 거야 하며 또 감사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날이 밝아 그는 짐을 챙겨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전날 밤 도적대가 습격하여 마을은 쓱대밭이 되고 사람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만일 등잔이 켜져 있었다면 그리고 낙이나 수탉이 울부짖었다면 그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아키바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일어나는 일도 그 뜻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왜 그때 그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형통을 가시하는 우리 몸의 액세서리도 아니고 인생의 고통과 상관없는 사치품도 아닙니다. 범사의 감사는 인생의 양지와 음지 모두에서 교만하지도 않고 비굴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감정적으로는 잘 안 될지 모르지만 감사하는 것이 내게 좋은 것임을 믿고 감사하려고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감사가 습관이 되도록 나의 천성이 되도록 내 삶의 방식이 되도록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감사를 실천하며 삽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를 반드시 축복하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